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이 힘과 용기는 오직 회개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능히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받은 이 회개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그릇된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행동을 유발시켰던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겠군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에봇, 다윗이 제사장과 에봇을 찾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이 제사장과 에봇을 찾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 2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묻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에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에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 중에 하나입니다. 앞뒤로 걸쳐서 입는 앞치마 모양의 겉옷입니다. 이 앞치마 모양의 이 에봇은 그 가슴 부위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에봇과 판결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윗을 보시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을 찾고 에봇을 찾는 일입니다. 이 의미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의미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과 판결 흉패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언제 다윗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 제사장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제사장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사무엘상 23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30장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동안 살펴보았던 23장부터 30장까지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제사장을 찾는다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을 곁에 두고 있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속에서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역할은 그리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왜 필요해? 여러분, 이 생각이 좀 더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는 왜 필요할까? 이렇게 연장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릅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디를 안 나간다는 뜻일까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현재 10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30.3%, 1위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가, 목회자가 이거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나를 너무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두 번째 이유는 24.3%를 차지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위는 19.1%를 차지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불화 때문에 안 나간답니다. 4위는 13.7%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나는 성도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정작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말합니다. 이분들이 찾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고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인데 참된 교회를 찾다 못 찾아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찾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세 가지의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둘째,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셋째, 부정부패가 없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를 찾다 못 찾아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들의 주장을 깊이 살펴보면 이 가나안 성도들의 중심에 내가 교회인데
왜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회자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과 기도 생활하면서 헌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죠. 지금 제사장이 곁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곁에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다윗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뭐하러 필요해?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제사장과 에봇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더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도록 돕더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제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누가 진짜 신인지 구경하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알도 믿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매 절기마다 정해진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온종일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엘리야가 지금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불렀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죠.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나 기대하고 다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 눈앞에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보여주고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대체 왜 여호와의 제단이 이토록 무너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제단이 이토록 무너져 있느냐 하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질서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질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너희 삶에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쌓아라. 너희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너희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이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민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이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성문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이 성문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자 600여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에는 이 성문법,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이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과 같고 이것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해지고 있는 것,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평민들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회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이 성전이 사두개인들의 정치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나와왔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세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왔습니다.
세례받는 자리, 우리는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그러니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는 거죠. 이 음성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고,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말로만 회개 외치지 말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하나님의 외침이죠. 회개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만들어낸 그 계명과 율법과 유전, 그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회개의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귀족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전을 성전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우리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인데 그 대상만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를 향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바리새인 같고 사두개인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희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어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과 똑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재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사장을 곁에 두고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다윗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내 안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회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죄악과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밉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만든다고요. 회개는 절대로 가볍게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욕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회개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간절하게 만들고 나를 사모하게 만들고 나를 열심히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의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죄송하지만 회개의 사람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그래서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자신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교사로 훈련받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신 이후에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거룩한 열정이 오늘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회개란 나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한편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뉴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이 거친 파도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해지게 하소서. 근데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다가 배는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밤이 되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 적의 한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불을 끄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서 또 불을 끄면서 사람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불길이 속히 잡히게 도와주소서. 근데 결국 불이 활발 타고 다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집주인이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까? 불을 꺼주셨습니까? 근데 그 밤에 배가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배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남편을 붙잡고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집이 불타버린 이 여인은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불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왔다. 이 여인의 생각엔 파도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불도 꺼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회개다라는 글을 제가 한 편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시죠? 정말 좀 이렇게 응답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길이 좀 열리면 좋겠는데 어쩜 이리도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이 자리 벌써 찼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주셨답니다. 이런 것에 더 많이 붙여서 찾아주셨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